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러한 병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32절부터는 여기 오늘 본문은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7개의 떡과 또 2마리의 그러한 생선으로 4,000명이나 배불리 주님께서 먹여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기적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위를 걸으신 기적도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있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병들었을 때 병을 낫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이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볼 때 너무 조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맹인이 보고 또 저는 사람이 걷고 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을 때 보면 무리가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여기 3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피부에 잘 안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병 고친 사람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이 직접 이렇게 떡을 먹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렸겠지만, 그 소문을 들었던 집안 식구라든지 나중에 집안 식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 듣고 아마 하나님께 참 대단하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도 먼저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해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참 다양한 그러한 어떤 이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이셨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꼭 이렇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병 안 든 사람이 없고, 다 앞으로도 병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병이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면도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렵고, 나이 들면 병과 경제적인 문제는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것인데,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도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아마 저나 여러분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뭐 한 20년, 30년, 뭐 40년 이상 돼가는 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병과 연관해가지고 또 나에게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얼마나 많은 도움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생긴 병이 기도했는데 잘 안 낫고, 참 나에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도 잘 안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와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이 가족들에게 이런 병과 연관한 측면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억이 난다고요. 잠깐 저만 이야기를 해봐도,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아픈 데도 있고 그러지만 많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아픈 것이 크게 아픈 건 없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과 연관해가지고 고쳐주신 기적들을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전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한 10년 이상 말을 이렇게 더듬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대학교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뭐 남을 상담해 주는 사람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 저도 생각해 봐도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전에는 여기 막 교사가 되고 싶었고 또 이렇게 변호사나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저의 전공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말을 더듬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법대에 갈 수 없다, 또 나는 이렇게 이 사범대를 아예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길로 갔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걸 하나님께서 어쨌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병과 연관해가지고 뭐 많이 있죠.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옛날에 이렇게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그냥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전에부터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준 것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얼마 전에는 여기 무릎 관절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제 관절염이 이제 1기에서 2기로 간다고, 왼쪽 다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이제 나도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뭐 인공 관절로 바꿔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체코 한번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 선교사님이 체코에서 유명하다고 이렇게
연골 관련돼 가지고 관절 관련돼 가지고 약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다시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약을 꾸준히 먹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이렇게 막 뭐죠? 뭐 이렇게 콘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통의 약이 미리 체코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렇게 팔렸던 것 같아요. 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어떤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왼쪽 관절이 아프지? 오른쪽은 정상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람이란 건 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제 왼쪽에 이제 힘이 계속 주어지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한 번씩 기도하면 1시간 정도씩 하다 보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쏠려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좀 이상이 왔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물론 그것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자세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뭐 안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관절이 이렇게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무릎 꿇지 않아서 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무릎 아프면은요, 이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탁구도 못 치고 뭐 굉장히 힘들어지고 인생의 삶의 질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전부터 참 힘들었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어릴 적부터 이 사과나 과일을 먹으면 항상 이에서 피가 났어요. 예. 항상 저는 그냥 이에서 피가 난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냥 그런 것은 뭐 그럴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막 잇몸이 계속 안 좋아졌던 거죠. 예.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뭐 거의 뭐 그냥 잇몸이 거의 다 상해 가지고요. 막 피가 막 입안에서 많이 났었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이때 치과 의사였는데 순천에서 너 너무 뭐 이게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이게 힘들어서 안 된다. 스트레스 좀 그만 받아라. 왜냐하면 그냥 여기 막 치석이 또 너무 계속 쌓이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잇몸이 하나 이제 터진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쪽을 이제 이를 이제 빼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막 임플란트를 하나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처형이 치과 의사여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공짜로 임플란트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픈 것도 없고 뭐 입냄새도 안 나고 뭐 이렇게 피도 안 나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전에 조금만 피곤하면 여기 이쪽에 이 잇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쨌든 뭐 이를 빼고 임플란트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안 아픈 거예요. 예. 이거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잇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외에도 뭐 아까도 몇 가지 생각했는데 몇 가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로 말 그대로 이렇게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주시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면도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살다 보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또 뭐 파산도 이렇게 하고 막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갑자기 또 무슨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큰 돈이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이상한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집으로부터 관계를 이렇게 막 끊게 하기 위해서 일절 집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대학원 때까지 웬만하면 집으로부터 경제적인 공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만 이제 부모님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어떻게 해든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는 뭐 아르바이트도 뭐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뭐 먹고 살았어요. 한 번은 돈이 너무 없어갖고, 이제 제가 서울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여기 인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통장에 그때 여기 7,000원인가 6,000원인가 있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지만, 보니까 이 ATM 기기에서는 여기 10,000원짜리만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뭐 한 4,000원인가가 꼭 필요했어요. 뭐 밥값으로 표현했는지 뭘로 표현했는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출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게 인출하는 그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때 뭐 7,000원인가 5,000원인가 적어가지고 은행원에 내가지고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예. 예. 여러분은 뭐 지금은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당시 저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한 좀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또 서울대생이고, 그 당시 뭐 괜찮게 지냈는데, 이게 한 몇천 원짜리를 내가 써가지고 이제 빼면 이제 통장에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많이 계속해서 보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좀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이상한 삶을 했지만, 제가 그때 늘 경험하려고 했던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예. 거기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이제 다른 의미로서 강조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개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우리 아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또 이 장학금도 받게 하고, 또 생활비도 받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도 채워주시기도 하고, 뭐 제가 다 이야기 드리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공급해 주시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도 성경에 나오고, 이제 오늘은 본문은 이제 칠병이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뭐 싸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뭐 싸가지고 가봤자 그날 저녁 한번 먹으면 다 끝날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고 가겠어요. 뭐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 다음 날이나 뭐 가족들하고 먹으면 뭐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며칠 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막 쌓아두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병의 종류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만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암 종류도 어마어마한 게 많잖아요. 이 병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병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병 또 생기 때문에 고생하면 또 그 다음 이렇게 병 또 생기는 것이고, 또 생기는 것이고, 또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뭐 완전히 어떤 경우는 뭐 병 났는데 뭐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기적적으로 낫게 주시기도 하고, 뭐 하나의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여기 좋은 약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또 수술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이 육신을 지금까지도 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저나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채워주고 계셔왔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나 뭐 자녀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들을 지금까지 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역사해 주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아까는 뭐 밑에서는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병에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지켜 주셨다라는, 예, 사망에서 지켜 주셨다라는. 예.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도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이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역사해 줬던 것을 생각하면 생기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또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작아요. 예,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작을 내 자신의 어떤 어떤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이 말씀에서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점을 말씀에서 시작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 성경에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잘못됐다거나 내가 이렇게 못 믿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꼭 경험해야지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7병이어나 5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더 큰 경험이잖아요. 5,000명이나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들이 광주리가 이렇게 7광주리 또 12광주리가 되도록 많이 남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지금 삶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경험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경험은.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체험과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저런 거 경험 못했어. 내가 이렇게 맹인인 것을 내가 맹인이었을 때 눈 못 떠봤어.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한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인 눈 뜨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경험 안 해본 게 좋아요. 안 그래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이면에는 굉장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맹인이 안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막 이런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걸 너무 감사하죠. 이거 경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 다리도 저을고 뭐 팔도 부러지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예?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오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고 쉬고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병이라는 것은 항상 있거든요. 병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 뭐 어떤 경우는 빨리 고쳐주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빨리 고쳐주는 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내가 경험을 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다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실감 나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리 저는 자도 이렇게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도 하고 하시구나. 이게 정말로 좀 더 잘 믿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가족의 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또 경제적인 문제는 또 생기니까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몰라도 병과 관련돼 가지고 경제적인 면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인 거지. 나 이번에 한번 뭐 병 확실히 고쳐졌으니까 이제는 끝.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찾을 일이 없을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번 기도해 가지고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에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병이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예배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싫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병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또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닥쳐올 텐데 이전에 나았던 병보다도 더 심한 병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교회 안 나오면은 기도를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이전에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나는 병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면 아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확실한 해결책이잖아요. 뭐 국가가 해결해 줍니까? 의사가 해결해 줍니까? 예. 그건 뭐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뭐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이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병 고쳐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여기 수준 낮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병과 연관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면과 연관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읽고 자꾸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현재 기적만 보지 말고 한 40년,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병과 연관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것과 연관해가지고 베푸르신 기적과 이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굉장히 믿음이 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현재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닥칠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지영 성도의 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성 종양들이 사라지든지 잘 또 치유가 돼서 흔적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성도님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전에도 베풀어 주셨던 많은 또 은혜들이 또 이 기회에 생각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